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마르틴 루터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왔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비텐베르그 대학이기도 하지요. 거기 정문에다가 95개의 방방문을 붙였던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종교만의 개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사회, 문화, 예술, 음악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것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이 가톨릭 교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하는데 이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이 개신교가 탄생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 침례교, 그리고 순복음 등 다 개신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신교들이 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해서 나온 그런 교회들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였어요. 그때가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이죠. 그 당시 유럽은 가톨릭이 다 지배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요. 뭐 제대로 믿었던, 형식적으로 믿었던, 어쨌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교황청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해서 그를 출교하거나 그를 파면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가톨릭 교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정치기관, 사회체제, 문화, 공공기관, 이 모든 것들이 이 가톨릭이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하거나 매를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보호해주지를 않아요. 잘못하면은 불에 타서 화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방인이거든요.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태어나자마자 늘 성당 중심으로 살았고, 그리고 성당에서 세례받고, 또 성당에 이름을 올려놓고 성당에서 결혼하고, 그리고 죽으면 성당에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냐, 하나님의 존재가 없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의심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전부 다 신자가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의문 없이 다 믿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이게 문제였어요.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많이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와서 미사에 참여하고 또 고해 성사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가톨릭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불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느냐?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자기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죽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전에 그 연옥에서 불로 다 태우고 그래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 연옥에 가서 오랜 기간 동안 불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당연히 적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늘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죽고 나면 연옥에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연옥에 가야 되는데 그 연옥의 그 불구덩이가 불로 그 찢어지는 것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은 내가 분명히 연옥에 가서 그 불에 고통당할 것을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불에 타본 적이 없는데 죽고 난 뒤에 연옥에 가서 불에 탄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해요.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죽음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연옥 가야 되는데, 그럼 불에 타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성당에서 부르는 이 찬송가는요,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울해요. 어둡고 애조를 띠고 있습니다. 성당에 막 붙여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봐도 대부분 연옥과 지옥의 불이 막 그려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 죽으면은 여기 간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어요. 당시에 마르틴 루터도 이 젊은 시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 죽음 이후에 연옥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어요.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해도 또다시 죄가 자기를 막 괴롭힙니다.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은 곧바로 연옥에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루터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아주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장이 있잖아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쉴 새 없이 고백했습니다. 이걸 고해성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찾아가고, 그리고 저녁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찾아가고. 왜? 자기 안에 죄가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막 쓰레기 떨어뜨린 것도 가가지고 고해성사하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걸 가가지고 또 가서 고해성사하고,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 다 가서 고백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수도원장이 루터에게 계속 찾아오니까 화를 낼 정도였어요. 뭐 이딴 것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냐고, 너 나가가지고 좀 제대로 된 죄를 짓고 와가지고 고해성사 하라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마음이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꾸만 죄가 생각이 나고 그 죄가 자기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에 그가 수도원을 나와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참된 구원을 루터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부터 선행, 좋은 일, 행함,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개신교의 제일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나왔어요?
행동하는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예수님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를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들은 본문 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구냐면은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겉모습은요 아주 순한 그런 양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순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머리에 막 뿔이 달린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해라 이런 교육을 참 많이 받을 때 이단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단은 되게 무섭게 생겼는 줄 알았어요. 강도처럼 생겨가지고 우리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도 좋아요. 뭐 강도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순진한 양처럼 아주 그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얼굴에는요 웃음을 띄어요. 미소를 짓고 친절하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말해요. 어제 오전에 저에게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인지는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진리에 대해서 제가 꼭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3분만 통화 가능하신가요? 666의 비밀을 아시나요? 아마게도 전쟁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베리칩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주 정중하고 아주 부드러운 말로 제가 그 말투가 본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나도 전화를 할 때 어디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는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은 가면을 벗고 잡아먹어요.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이들 중에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큰 교회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아주 힘든 일입니다. 웬만큼에서는 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건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유튜브 보시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막 기적 일으키고 넘어지고 막 붕붕 뜨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막 암도 낫게 하고 막 우울증 낫게 하고 막 누워있는 사람은 걸어가가지고 막 구르고 막 그래요. 불치병을 기도해서 다 낫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내가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문을 살펴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이게 아니라 예전부터 너를 알지 못하였다,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안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뭔가 믿음이 좀 있었는데 행함이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었고 불법을 행하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처음에 믿었다가 나중에 행함이 첨가되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인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이겠죠. 그저 입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고 참된 믿음에서 착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 그게 바로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학교 가서 친구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돼.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착한 아이로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 안 듣고 자란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뭐 강도들도 다 그런 말 듣고 자랐어요.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다 그 말 듣고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바른 믿음이 있으면은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요,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심도 하는데 실제로는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할아버지가 되고 또 할머니가 되면요, 그제서야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고쳐지는 겁니다.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지나온 인생 참 후회가 돼. 이제라도 내가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우는 사람은 일찍 깨닫고 일찍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기대가 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고 바른 신앙을 배워가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텐데,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희망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선행,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함,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구제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또 이 선행을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가톨릭 신자들은 자기 업적을 쌓아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행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죽어서 자기가 가게 되는 그 연옥에 이 머무르는 기간을 단축하려고 이 땅에서 미리 선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좋은 일, 선행을 할 때에도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해요. 저조해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채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이 섬기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된 자로서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